할렐루야. 우리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하실 전국은.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특별 새벽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 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의 자신들을 살피고 뒤돌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첫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더 영적인 삶의 무게가 깊어져 감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의 삶들이 오직 믿음의 삶만이 으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안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자유함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주님의 종 김경찬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첫 번째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심령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감히 주께 아레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영찬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올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박재호 목사님 늘 새벽마다 수고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경배와 찬양팀 또 피아노로 찬양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올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특별히 큰 제목을 오늘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예. 성경에는요, 기도가 한 650개 정도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6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5개를 골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 속에 적용을 하고 또 기도에 맛을 경험을 하고 또 기도의 열매를 다 받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얘기할 적에 기도의 정의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우리가 금방 우리의 생명의 위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기도 안 하면 영혼 없는 삶과 똑같다.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안 하고 살겠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끊고 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생 우리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키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경쟁력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경쟁력입니다. 예. 지금 사회는 현대 사회는 경쟁력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인다 그러면 부부의 금실은 경쟁력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적에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삶의 경쟁력 아주 피터지게 터지고 막 싸우는 이 사회에 경쟁력을 올리려면 우리가 스펙을 쌓는 거 이전에 경쟁력을 올리는 겁니다. 기도의 삶은 우리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그 시급한 위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오늘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흙에 한 줌 재와 같은데 감히 죽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모라와 또 소돔과 또 고모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몇 번 기도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6번입니다. 6번을 거듭 반복해서 50명에서 45명에서 또 40명으로 30명으로 10명으로, 그래서 6번이나 기도하게 됩니다. 자, 50명, 45명,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얘네들 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담대한 기도를 넘어서 어쩌면 아주 당돌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돌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당돌한 기도. 제가 과거에 엘파소에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생활을 10년, 이제 미국에서 10년 마치고 풀타임으로 나간 거죠. 그 전에는 10년 동안은 목회하면서 또 학교에 공부하면서 했는데 거기 갔어요. 갔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었어요.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4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와서, 엘파소는 광야이거든요. 텍사스 엘파소 광야입니다. 심플리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0년 공부한 PhD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논문을 못 썼습니다. 논문을 못 썼어요. 아니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논문 쓰러 왔는데 그것도 못하고 4년을 보낸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법원에 뛰어다니고 뭐 광야로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제가 목회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게 뭘로 안 되는가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간대 한국에서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 하고 그렇게 하고 신학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미리 알 것 같으면 저도 덕수국민학교 나오게 하시고 경기중고등학교 나오게 하시고 서울대학교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신학을 했다 그러면은 될 텐데, 아니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방에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셔야지.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박사학위 논문도 못 쓰게 하시고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광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막 땡깡을 쓰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감히 죽게 기도하는 거죠.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땡깡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만두게 하시더니 달라스에 가서 1년 동안 아주 콧병이 깨지고 아주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렇게 못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 티끌이고 재와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히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죠. 아주 당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75에 아이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또 이스마엘을 줬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 99에 와가지고 아이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기도지,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영어로 보면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If only Ismael, might live under your blessing. 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이나 축복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아주 소극적이죠. 어떻게 말하면 아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삐뚤어져 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주지 않으시니까 삐뚤어져 가지고 아주 비비 꼬여서 하나님 예면 됐습니다. 뭘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아주 소극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럽니다. 단번에 아니야.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게 결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6번이나 반복해서 감히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도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숨은 것을 너에게 얘기하겠다. 숨겨진 것을 너니까 얘기하겠다. 아브라함은 버팁니다.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얘기한 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문을 하나님이 먼저 열은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위시를 뭔가를 갖다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통의 문은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를 가졌으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면 그건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내가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것, 그 약속을 믿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통의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걸 믿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뭐 기도를 할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뭘 해주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을 다했으니까 뭘 해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래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미 아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내가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이 50명이라도 있고 10명이라도 있고 1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를 굳게 지키지 않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히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네 가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애굽을 다 했어. 출애굽을 다 했어. 다 인도했어. 근데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하고 짝짝이가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춤추고 제사하고 신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 안 되겠다.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다 진멸하겠다. 아주 단단히 하나님께서 삐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 애들을 다 죽이면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얘들을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고 진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 끌고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셨어요. 감히 기도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덤벼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권세를 믿고 공의를 믿고 감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스로베니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은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드러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수로보니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는데 한 여인이 와서 막 소리를 졌어요. 다윗의 왕, 다윗의 주선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이게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듯 하니까 가지고 우리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니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아니 뭐 내가 뭐 개나 돼지처럼 내가 뭘 할 거냐? 아니다 안 된다. 주님 무슨 말이세요? 주님은 아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개나 돼지도 주인이 던져준 뭐 빵이나 쪽가리 먹고 사는데 하나님 주님 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히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주님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당돌한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 모세, 여기 이 스로보니게 여인 모두가 다 감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나는 티끌밖에 안 돼요. 나는 재 같은 존재예요. 그래도 내가 감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공의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가 비록 공의롭지 못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감히 기도합니다. 나는 헌신도 못했고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희생을 하셨으니까 내가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위신을 위축시킬지도 몰라요. 나는 그 점잖은데 이왕 기도하는 거 점잖게 기도하지. 의사가 말이죠. 어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소리가 이제 이 사람 죽었습니다. 기도나 하세요. 이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들 알면 기도나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금 절세절명의 문제가 생기면요. 위로가 아니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이런 문제가들이 생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이왕 사는 거 22년 우리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 우리가 살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 위에 복을 더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왕이면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도 주시고 이 땅에 복도 주시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허물떡거리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다 하셨으니까 내 믿음이 약해도 내가 헌신도 잘 못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지만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침부터 기도하시면서 올해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나는 티끌이지만 재겄지만 주께 감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참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위로받기만 하고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저 요행하게 다행스럽게 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새해를 엽니다.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나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비즈니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감히 기도하며 올해도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2022년에 우리 모두 담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2022년 새해 이렇게 벽두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